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드시고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두 번째 인사는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합니다. 세 번째 인사는 더 큰 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삽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잦은 가을비로 인해서 이제 선선해진 이 날씨 속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자기 확신과 높은 수준의 지식은 개인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자유도 아니고 절제 없는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성도의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 공동체 안에서 수용될 수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나가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신앙까지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 대해 도전을 주고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곡을 지은 엘리자 에드먼즈 휴이트라는 분은요,
남은 삶 동안 예수님만 본받으며 살겠다라고 다짐했고 갈망하면서 간구하며 살았던 이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척추를 다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였는데 교사의 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영문학을 또 공부해서 시인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이분이 휴이트가 작곡했고요. 지었고 539장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도 이 휴이트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교사로서 또 시인으로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는 그때 가족과 오랜만에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 나의 자녀들을 보고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친척들을 보고 나의 친가들을 만약에 보았을 때에 누구를 가장 많이 닮으셨는지요? 나와 가장 많이 닮은 내 동생, 내 언니, 내 부모님 누가 있으시던가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누굴 가장 많이 닮았는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부모가 떠오르는 적이 있으신지요? 아, 저를 보니 저의 부모가 떠오른다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얼굴을 보면 그 위 부모가 떠오른다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성장했고 그리고 여러 환경들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묵상하며 그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요. 초기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지만 글라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교회 안에는 문화적, 신앙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오면서 여전히 율법과 절기를 지켰기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일치가 흔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로마 교회에게 왜 오늘 이 본문을 던졌는지 배경 이해하기를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해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다양한 계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신과 삶의 배경이 다른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기에 음식 같은 일상적인 주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 양식을 지닌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식사는 단순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문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적 모임을 넘어 특정 계층의 권위나 신념을 드러내는 행사로 진행되는 식사의 경우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맥락
맥락이나 참석자 등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기 섭취 문제는 더 복잡하게 작용했습니다. 15장은 다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신앙 표현을 어떻게 조율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 1절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이어서 이 배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율법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이방인들의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약한 자는 여전히 율법과 음식 규례에 민감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었고 그것에 자유로운 일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조금 자유로운 이들, 율법과 규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는 곧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자유와 나의 만족보다는 나의 이웃,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현장이었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종말로부터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1번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나요?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신앙이 미숙한 이들을 하나님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자녀가 첫걸음을 떼듯이 그 순간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기대와 사랑 가득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나 엉뚱한 해석에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조차 성장의 길로 여기며 품으십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말씀은 저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선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내가 받은 인내와 긍휼을 떠올린다면 나도 누군가의 서툰 걸음 앞에서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답을 주기보다는 함께 있는 용기를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 빨리빨리가 익숙한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삶은요, 단지 관객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를 얻는 삶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까지. 모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요? 복음의 삶. 기쁜 소식의 삶을 단지 관계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를 얻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말씀의 뿌리 위에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정이 그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참된 지혜와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한오는 위로와 긍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2번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고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묻습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공동체의 일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셨지요? 인간의 노력으로 잘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공동체의 이 일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결론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받으라는 것은요, 복음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품고 받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요,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는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또 이 경험이 만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연합해 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다가갈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아야 할 태도나 감정은 무엇인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한 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품어야 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구역원들은 누구인지요? 내 이웃은 누구인지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감정과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나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근거로 남에게 무엇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신앙의 걸음이 느린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물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구심이 많거나 결단이 더딘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고 연약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겸손히 돕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남을 기쁘게 하며 배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하는 태도는 선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구분이 없습니다. 복음은 국경을 넘고 문화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3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삶은 그래서 평강과 소망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과 소망의 삶은 복음의 삶입니다. 평강과 소망의 삶은 복음의 삶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떤 염려와 갈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실 때 세상에 풍파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흔들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고민하고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본질적인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면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며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강과 소망의 삶은 복음의 삶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워라.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은 나의 자유를 넘어 이웃을 세우는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나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복음은 나의 기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처럼 서로를 세우고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받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끝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분열을 일으키는 언행을 멈추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소서. 아멘.